최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입니다. 저는 아직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지만 하도 주변에서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저는 시간을 내서 꼭 봐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참고로 제 주변에는 목사님들이 참 많은데요. 지난주 시청률을 보니까 24%까지 올라갔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이 자리에 거룩하게 앉아 계신 성도님 4명 중 한 분은 이 드라마를 지금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그 배우 김수현 씨, 저를 닮은 김수현 씨가 나오고 너무 크게 웃으십니다. 당황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닮은 우리 김지원 배우가 등장하는데요. 네. 분위기 왜 그러시죠? 그 배우 김수현 씨가 연기하고 있는 이 백현우는 그 대기업 법무팀에 입사하여 당시 인턴이었던 홍혜인, 우리 김지원 씨가 연기하고 있는 역할인데요. 홍혜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첫눈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는데 알고 보니 이 혜인이라는 자매는 인턴이 아니라 이 대기업 재벌가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막상 이 현우에게는 그 재벌가 장녀의 사위생활, 이 결혼 생활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혜안 이 자매가 불치병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치료하는 과정에서 여러 일이 있었지만 두 사람이 다시 사랑의 감정을 찾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아주 좋은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음의 세력이 나타납니다. 이름하여 윤은성, 이 나쁜 놈이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일간질합니다. 그리고 투자 사기를 벌입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잃어버린 이 혜인에게 너와 나는 사랑하는 사이고 오히려 저 백현우는 너를 스토커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 윤은성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혜인을 쟁취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들은 빨리 이들의 모함과 사기, 조작이 다 빨리 드러나고 진실이 밝혀져서 우리 현우와 혜인이가 다시 천생연분으로 살아가는 해피엔딩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2회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현우가 지난주에 경찰서에 잡혀가는 그러한 장면으로 엔딩이 끝나니까요. 고구마를 삼키는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번 주말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4분 중에 1명이라는 사실. 과연 이 눈물의 여왕의 그 마지막 눈물이 기쁨의 눈물인지 아니면 피눈물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가 제대로 된 드라마라면 남은 2회 동안에 우리 현우와 혜인이를 힘들게 했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의 역사가 드라마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네. 왜 사람들이 그 삭막하고 폭력적인 영화라고 할 수 있는 범죄 도시 있죠? 같은 그런 폭력적인 영화를 재밌게 볼까요? 아마도 이 마동석이라는 캐릭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마동석은 저 대신 나쁜 사람들을 때려주고 잡아주고 혼내주고 또 범죄자들을 진실의 방으로 인도해주는 아주 그러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이러한 드라마와 또 이러한 또 영화들을 선호하게 되는가? 우리들은 나를 음해하는 세력,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내게 상처와 아픔을 준 자들,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는 자들에게 나름의 소심한 복수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면, 만약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마도 저는 부끄럽지만 나를 가장 아프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놈 있죠. 부활하자마자 바로 가장 먼저 그놈을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당장 제 앞에 무릎을 꿇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저에게 침 뱉은 녀석, 채찍질한 놈, 조롱하고 비웃은 놈, 내가 다 그놈들 다 기억하고 있다가 한 명씩 찾아가서 놀라운 힘으로 제압한 다음에 내가 당했던 것보다 약 2배 정도만큼만 갚아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자신을 핍박했던 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복수심을 가지고 자신을 조롱했던 자들을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어요. 마리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장사된 무덤 밖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눈물의 여왕의 원조 마리아입니다. 그녀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또 찾아가셨어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리에 없던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의심 가득한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시고 마찬가지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간 자들은 모두 제자들이었습니다. 울고 있었고 숨어 있었고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평강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한 제자를 찾아가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위하여 반드시 회복되어야 할 제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제자였어요. 지금까지는 제자로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를 받은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 제자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보다 제자답게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여 마지막까지 이 성교적 제자도의 삶을 살아냈던 제자였어요. 그렇게 살고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실패했던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성교적 제자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성교적 제자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교적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시 시작해라.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나타나시는 그 시간까지도 베드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의 이 대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시기 전까지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주님의 눈을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때는 주님을 부인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복음의 언어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죠. 차라리 그때 너 왜 그랬니? 응? 여기 앉아봐봐. 너무한 거 아니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은혜를 배신으로 갚니? 빨리 잘못했다고 말해. 요한 좀 봐라. 참 신실하지 않니? 아리마대 요셉은 끝까지 내 곁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화를 내시고 혼이라도 내시면 베드로가 아마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대답할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정죄의 언어, 비난의 언어, 비교의 언어, 책임 전가의 언어가 아닌 복음의 언어로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 질문은 이 베드로의 지금까지의 존재를 용납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고 대답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처음으로 나누는 대화였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그의 능력, 그의 실력, 그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주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가장 먼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으로 인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베드로의 이 첫 고백을 사랑의 고백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직접 드리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고백이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셨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랑으로 답했습니다. 이 둘의 관계가 이제는 사랑으로 정이 내려지고 사랑으로 덮어지고 사랑으로 세워진 것이죠. 제가 이러한 조금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입원해 계실 때였어요. 이제 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받으시다가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해서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치료를 받으셨는데 이제 황달이 오시고 몸이 너무 안 좋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제 일과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평소와 다르게 창가에 앉으셔서 창문을 멀찌감치 바라보고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 아들 왔어요. 현이 왔어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대뜸 하시는 말이 미네 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네는 저희 아버지의 막내 동생이십니다. 저의 막내 작은 아버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보시고 현이라고 하지 않고 막내 작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아빠 저요. 아빠 아들 현이요. 현이 왔다고요. 라고 그랬더니 또 아버지께서 그래 미네. 제가 직감했죠. 아빠가 많이 아파지시는구나. 아빠와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할 수도 없겠구나. 이러한 본능적인 직감이 드는 순간 제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 예수님 믿지? 응 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아빠 예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지.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틀 후에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셨거든요. 제가 그날 옆에 그 병실의 보호자 의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엎드려져서 이렇게 기도했던,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빠가 저를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시네요. 저보고 계속 막내 작은 아버지시래요. 너무 슬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은 너무 사랑하신대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아버지를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제 아버지는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실패감과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던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단 한 가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의 행위가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아직 그것을 한마디도 고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는 분이시니까요. 그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동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보이는 행위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더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그러하기에 내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 자가 점검 질문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맞나?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지고 있나? 라는 것을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결과가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요. 그때 더더욱 질문하셔야 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된 거예요. 괜찮아요. 주님 그것을 확인하시거든요. 조금 실수해도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조금 실패해도 우리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위험한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해내는 모든 종교 생활,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 사랑이 빠져버린 열심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 성공하고 세상이 말하는 그 기준에 도달했고 내가 추구했던 목표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그 자리로. 그 질문을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동기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해 보시겠어요? 예,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질문을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질문을 하시잖아요. 왜 주님은 계속 같은 질문을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의도가 있으신 거거든요. 이 반복적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반복적인 질문은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야 알겠니? 라는 메시지로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다른 사람 다 떠나가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 있게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약속했지만 베드로는 자기가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따르던 주님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찾아올 피해가 두려워서 자기 양심을 팔아버렸던 자였어요. 공공연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나는 절대 주님을 모릅니다. 부인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반석이라는 이 뜻을 가진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못마땅해 하던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또 이 존재를 용납해 주시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과의 대화를 사랑으로, 사랑의 관계로 다시 리셋하시잖아요. 분명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이 질문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조금 알겠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겠니? 라는 질문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 사랑에 근거해서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의 근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가 무엇을 무서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그 사랑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주님의 그 질문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주님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은 목소리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일어서고 그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선교적 제자도의 삶은요, 두 번째로 사명으로 계속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으로 계속 살아내야 한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또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사명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사명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사명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뭐였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3번 말씀하셨죠. 이 양은 선교의 대상입니다. 목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내 양이에요. 주님께 소유권이 있는 주님의 양들입니다. 그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치라는 말은 돌봐주라는 것이거든요. 케어해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의 삶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너를 찾아간 것처럼 너도 내 양들을 향해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금 먹이고 있듯이 너도 그 내 양들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먼저 먹이시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막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왜 그렇죠? 베드로를 먹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선구이를 아무 말 없이 굽고 계십니다. 멋진 교회 오빠. 아무 말 없이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 가져오라고 하신 다음에 그 생선구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숯불 직화구이로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먹이시고 잔소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하셔야 되는 날, 각 잡고 내가 오늘 혼내야겠다 한 날이 있다면 먼저 그 어린 양을 먹이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하고 중요한 원리잖아요. 내가 너를 먹이듯이 육적인 먹도 먹여주고 육적인 밥도 먹여주고 영적인 밥도 먹여주라는 거예요. 잘 돌봐주라는 겁니다. 우리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인생 문답이라는 책에 보면 31개의 질문과 답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요, 마지막 31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에 김영석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까지 쭉 살아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없어요. 돈 벌어본 것 같고요, 명예 얻은 것 같고요, 자랑스럽게 산 것도 같아도요, 마지막에 가서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산 것은 다 흩어지고 말아요.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움밖에 남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눈 사람,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쓴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에도 남는 것이 있어요. 누가 성공했는가, 누가 실패했는가, 누가 보람있게 살았는가, 누가 보람없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주었나로 구별되는 거예요. 이 책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내 양을 치고 먹이는 삶, 그 사랑을 사명으로 연결하여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주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고 살아내는 삶, 그것이 선교적 제자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저희 부서에 한 선생님 부부가 계세요. 최근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얼마 동안 저희 부서를 섬기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치료받는 그 기간에도 그 로비 1층에서 자신이 돌보고 있는 학생의 부모를 만나서 신방하고 계신 거예요. 그 선생님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고 바로 치료를 제대로 하시라고 이게 설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반을 맡으신 한 아이가 지금 방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 어머님을 만나서 같이 이런저런 또 기도하시면서 그런 신방을 하신 것을 제가 듣고 나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선생님께서 고백하시는 고백은 뭐냐면 내 자녀들을 키울 때는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과 공부와 실력에만 집중해서 키웠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부모였음을 깨닫고 그 실패를 통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이 부모들이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가지고 제 후배 또 같이 청소년들을 섬기는 주일학교를 섬기는 주일학교 자녀들을 둔 부모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섬기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담임 목사님 몇 주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패를 실패시키는 삶인 것이죠.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재료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주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는 그러한 자리로 오히려 돈독하게 포기하지 않고 섬기게 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양들을 돌보는 삶을 계속 살아내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것이 선교적 제자도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토요일쯤 되었던 것 같아요. 지하 1층에서 만나 우리 장식부 집사님, 권사님들, 지난주 본당에서 열심히 장식을 세팅하시고 나서 아마 드림센터 지하 1층으로 이제 힘겹게 남은 짐들을 옮기고 계신 중에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보아하니 이미 성림 본당에서 체력을 많이 쏟으신 것 같아요. 그 짐이 많길래 제가 짐을 좀 도와드렸거든요. 도와드렸더니 커피 마시고 가라고, 우리 커피 많이 남아있다고, 스타벅스라고 그러시면서 저에게 이미 정리한 짐 속에서 이 바리바리 종이컵을 꺼내셔서 한 잔도 아니에요, 양손 가득 몇 잔을 따라서 기어코 저를 보내시는 그 권사님, 집사님들의 삶, 선교적 제자도의 삶이 아닙니까? 또 지난주에 한 순장님을 우연히 8층 복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아는 척을 하시더니 저희 부서에서 섬기고 계신 그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우리 순원이라고 하시더니 다락방에서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얼마나 순장인 자신에게 힘이 되어 있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까지 사랑스럽지 않으신데 네, 농담입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하고 있는 모닝글로리 잘 듣고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많은 또 너무 깊은 교제를 나누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이야기하는 그 순간인데도요, 순원을 사랑하는 그 나의 양들을 먹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너무 느껴졌습니다. 참 다락방 식구들을 참 사랑하시는 순장님이시구나. 저 다락방은 참 행복하겠다. 그 짧은 시간 교제를 나누는데 저희의 교제는 복음의 언어로 충만했고요, 우리 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한 가지 결단한 게 있다. 110살까지 이 구제 헌금을 약정했다는 거예요. 110살, 10세까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건강하게 사시기를 저는 기도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드림센터 사회환원 20년 하는 그 교회에 순장님 다우시다, 제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선교적 제자로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다락방 사람들, 또 소그룹 공동체, 나의 가족들, 또 생각나는 사람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사회 곳곳에서 선교적 제자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구현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계속 살아내십시오.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선교적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